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야고보서 말씀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주요 카테고리 가운데에 2장 지난번 부분에서는 부와 관한 빈부의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2장의 첫 부분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의 기준대로 그가 가진 것으로 저울질하는 것처럼 평가해서 그를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호소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자를 긍휼히 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경험한 자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의 첫 부분에서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행함이 없다면 구원받는 믿음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1장 후반부에 참된 경건에 대해서 권면을 했는데요, 2장 후반부에서는 그의 연장선상에서 이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바울 서신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와 상충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당시 가톨릭의 공로주의 사상 또 행위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교리로 목숨을 걸면서까지 바른 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야고보서의 본문은 그런 것들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여서 오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가운데에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부를 만큼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모순처럼 보이는 본문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 66권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무려 1600년 기간 동안에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만약 그 저자들이 각기 저마다의 생각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서로 상충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 그 계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은 어긋나지 않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모순이 없습니다.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넓은 문맥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안경으로 비춰본다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을 악용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오해가 될 만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한 그 토대 위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는 또한 성경 해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 바울 서신과 대립해서 보는 것은 현대 와서 일어난 학문적인 논쟁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히려 야고보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전혀 그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야고보나 바울 그리고 그 서신을 읽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서신과 서로 부딪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언제나 먼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은 결사적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반면에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열리는데 그 의장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였습니다. 당시 결론이 바울 사도가 옳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말고 다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행한 악행을 그치라고 선언합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한 참으로 중요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신칭의의 교리, 즉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이 방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변명으로 삼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왜곡하고 참된 믿음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나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잘못된 믿음의 대표적인 것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언급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문맥에 쓰이는 믿음이란 단어를 오해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방금 읽었던 믿음 앞에 말뿐인이란 말이 생략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가 자신의 입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입으로만 수천 번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행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효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그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요 참으로 무의미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말뿐인 믿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합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만약 형제나 자매 중 누군가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하는데 정작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말은 일종의 기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형제가 배가 고프고 추위를 느낍니다. 그 필요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기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쇼이자 기만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길 가운데 서서 많은 사람들을 보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경건성은 드러내지만 실제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채워줄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줄 수 있으면서도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기도는 외식이며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토론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말만 하면 결국 그가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 말뿐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국 그에게는 죽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없으니 구원도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을 서로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참된 믿음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할 때에 야고보 사도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면 눈앞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사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현상으로 드러나고 보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행함으로, 믿음을 가진 자의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 말뿐인 믿음은 정말로 말밖에 남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말뿐인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목에 암송하고 손목에 또 미간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말씀을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렇다라고 해서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그들의 존재를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여전히 밤낮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 말뿐인 믿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단지 지식 하나를 머리에 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그 지식은 귀신의 지식처럼 허탄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만 결코 끝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가치관을 변화시켜 이전에 추구하고 즐기던 것이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믿음과 행함은 서로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싸우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일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고 행함으로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물론 순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이 회심 이전에는 행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행함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읽은 22절에서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원래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가 완전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고 장성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묘종은 작지만 그 자체로 이미 생명을 가진 식물입니다. 생명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묘목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비로소 그것이 포도나무인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여리고 작다 할지라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이 주어지면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과정, 즉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만 떼어보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교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믿음 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여전히 자식이 없고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를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며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씀이 2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확인한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 이전에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를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믿음에 대해서 본문 23절을 다시 보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났다, 증거되었다,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꼭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증거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은커녕 우리 자신의 믿음조차 분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함으로 너희 믿음이 온전한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20장에 가면 그랄에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비로소 그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믿음이 증거되고 스스로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이 행함의 기회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온전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자신을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믿어서 자꾸 확인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파악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말뿐인 믿음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헛된 믿음인 것이 드러나서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파악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서라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문맥에서 행함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율례, 이 규범을 잘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 마지막에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한 명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참으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를 드는 사람이 의외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는 여성이요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으로 가나안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돌보고 생명을 구해준 예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면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경우와 똑같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동일한 믿음과 행함의 선상에서 언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즉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는 믿음과 이 라합이 위기에 빠진 믿음의 형제를 돕고 건져준 믿음이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믿음의 행위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해서 묵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함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드러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개의 강령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전적으로 드린 예배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위험에 처한 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보호하고 지켜준 그 이웃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이처럼 믿음의 행위는 사랑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일까요? 사랑은 종교적 행위나 규범, 어떤 목록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지켰나 어겼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 자원해서 기쁨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이상을 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관련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 요법과 같습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내가 뭘 해도 천국에 가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신화와 믿음을 그저 자기 구원 확인용으로 축소시킨 이 안일함을 흔들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생명력을 삶 속에서 확인하고 더욱 견고한 믿음에 서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저 우리 안전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들은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삼고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시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일상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기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 대상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야고보서에서 계속 주목하는 말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며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화 대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작년에 제가 팔복 말씀을 전할 때에 긍휼이란 단지 외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영적 형편, 즉 외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혹은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그의 영적 형편을 통해서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 주변을 향한 그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축소시키지 마시고 이제 그 믿음을 가졌으니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더욱더 다이나믹하고 더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